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티끌과 먼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3년도 어느새 반을 지나가고 있는 6월 보훈의 달인 지금의 뒤를 돌아보니 연약한 저희들과 교회를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영과 육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로 성령 충만을 받아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실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이 이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섬기는 세금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금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길이 또한 우리를 발견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능력도 다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성령 하나님보다 우리의 걸음이 앞서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교회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때에도 이 땅을 바라볼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지연으로 학연으로 이념으로 이런저런 것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를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며 다윗처럼 이 시대를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지식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 앞에 맡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 길을 찾아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며 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먼저 그 생명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를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마다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중반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꿈을 꾸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깨어남과 동시에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혹 기억되는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의 왜곡된 상태로 일부만 기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이든 베드로가 경험한 환상이든 그 메시지가 매우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큰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이 들어있는 환상을 본 베드로는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욥바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는 3명이 가이사라에서 욥바로 왔는데 욥바에서 출발하여 가이사라에 갈 때는 10명이 함께 갔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때에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 2사람하고 군사 1사람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4사람하고 욥바에서 같이 올라간 6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48km나 떨어진 가이사라까지 먼 길을 걸어서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나흘 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본 그날 오후에 즉시 3사람을 욥바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날 정오에 욥바에 도착을 했고 베드로를 만나고 난 후에 그날을 지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욥바를 출발하게 됩니다. 종일 걸어서 도중에 또 하룻밤을 다른 곳에서 보내고 그 다음 날 출발하였으니까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낸 지 사흘 밤을 지나고 나흘째 낮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나흘째가 되자 오늘 낮에쯤 베드로가 오겠다고 짐작하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본 천사가 하는 말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신은 보낸 사람이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그 다음 행적은 사실상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전혀 사정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무슨 다른 편지가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의 실제로 소요되는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48km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시대가 좋아서 예전에는 제가 지도를 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자를 대 가지고 축척을 이용해서
그렇게 키로를 이렇게 추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자료도 뭐 좋은 자료가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뭐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몇 킬로 이런 것도 나오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은 요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구글 어스를 이용해 가서 딱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건 정확한 직선거리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곡을 지나고 모퉁이를 이렇게 돌고 하면은 보통은 직선 거리로 되어 있는 그것보다도 실제 가야 되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때로는 50km 같으면 100km를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파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지중해 해안으로 우리나라의 남해안 같은 레아시스 이런 해안이 아니고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저 멀어야 한 48km 직선되어 있다 해도 한 60km 안쪽이 아닐까, 실제로 가는 거리는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60km를 사람 장정이 건강한 남성이 부지런히 다녀온다고 할지라도 사흘 밤을 자고 나흘이 걸리는 이런 먼 길입니다. 욥바에 있다는 무두장이 시몬이 누구인지도 고넬료는 알 수가 없었고, 단지 그가 해변에 있다는 천사가 알려준 정보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욥바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일반 살아가는 사람이 한쪽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볼일 보고 뭐 여기로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지, 자기 집도 아닌데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더욱 초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베드로가 그 먼 길을 본 적도 없는 이방인의 초대를 받아서 자신이 오라고 한다고 오기는 할런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보여준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믿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거나 복잡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과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고, 사탄은 그 과정에 우리에게 불신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넬료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좋아하시고 이런 믿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믿음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해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했고, 그렇게 했지만은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지난번에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용하다는 약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게 과연 이 약이 맞을지 안 맞을지 12년 동안이나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요. 재산이 거의 탕진이 돼버렸죠. 하혈이라는 건 몸이 자꾸 피가 빠져나가는 병이잖아요. 피가 빠져나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러한 그런 과정 속에서의 12해 동안의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은 부정 안 되는 거, 해봐도 희망이 없는 것, 이런 불치의 수많은 경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올가맬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인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기력은 쇠할 대로 쇠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에게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는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와도 안 된다던 수많은 경험들을 뒤로 물리치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를 만졌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겉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단순한 믿음이에요. 내가 안 되는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지혜로움을 가져야 하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다면 주시는 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려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순수한 믿음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고넬료는 그를 마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듯이 맞이하여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하여서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했어요. 왜 고넬료가 이처럼 겸손하게 베드로를 환대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지위가 높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유명인이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하고 그 권위 앞에 그들이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신앙적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사가 생각하는 자신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벌이나 많은 지식이나 외적인 모습의 자기의 권위를 의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읽은 지식, 책을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경력이라 할까요? 혹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어떻게 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의탁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가감 없이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일이고, 또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마음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고 고통하고 괴로워한다고 할지라도 감내해야 될 몫이 목회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사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막상 교사로서의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설문조사해 보면은 만족도가 많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젊은 부모들과 그 길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 공공연히 선생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죠. 전공을 선택하는 인턴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깊이 한다고 그래요. 아이를 좋아하고 애들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이 부모들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컴플레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 소아청소년 전문의들로부터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 같은 데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대도시로 애들 아픈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대도시로 가야 되고, 최근 기사에 보니까 그 전라남도 진도에 말이죠, 60쯤 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들어와서 군민들을 돌보게 되었다고 그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런 태도는 훌륭한 교사와 의사를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지금 신학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 물론 거기에는 사명의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이런 현상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를 대하는 고넬료의 자세는 그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는 그 자신이 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비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했습니다. 실상 베드로는 그 먼 가이사라에 오게 된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갔던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인 줄을 베드로도 잘 알 수 있었고 고넬료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삶에 얼마나 충실해 왔으며 백부장 고넬료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고, 성령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까지의 관습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면 이유를 몰라도 이틀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곳에도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면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이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에 보면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나라의 그 탁월한 군사령관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크게 보면은 나만 장군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온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어느 날 그에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건강이 안 좋아서 살펴보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 걸리면 끝장이에요. 옛날에는 나병 걸리면은 숨기다가 결국은 안 되고 결국 가족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그럼 결국 몸이 썩어가면서 발가락 하나 떨어지고 얼굴이 뭉그러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게 나병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병 환자가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60년대에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바로 만나면은 무섭기도 하고 막 칭칭 감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소문이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애들 잡아가지고 간 빼먹는다고, 그러면 병 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조롱하고 멀리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병 환자는 어디에 뭘 이렇게 음식을 구걸을 해도 대놓고 가서 구걸 안 해요. 그 집 앞에 가서 살짝 보이고는 그릇을 저기 살짝 놔두면,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에 보리밥이라도 거기 한 덩이 얹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조금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그리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있다가 조금 나은 사람이 밥 얻어오면 그거 같이 먹고 이제 그러다가 죽는 거죠. 집에서 계속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병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절망적인 병이 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대단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의 호의를 받아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나만 장군이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마차를 타고 그렇게 갔더니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당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살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걸 전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그렇게 치솟았습니다. 자기가 누군데 말이에요. 자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했는데, 그런 대단한 영웅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는 그 사람에게, 아니 선지자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시오, 그 말만 전했던 거예요. 이 엘리사의 처신은 자기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요즘 요단강 가보면 강물도 형편없고 물 다 갈릴리호수의 물 다 뺏어버려가지고 강물도 뭐 그냥 시내 정도밖에 안 되고 물도 별로 그렇게 맑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대는 뭐 좀 다르겠지만은 자기가 있었던 다메섹 쪽의 강들은 너무너무 좋지만은 요단강은 별 볼품. 아니, 강물에 가서 7번 가서 몸 담그면 낫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여기 내려와? 거기서 더 좋은 그 강물에 그렇게 몸을 담그면 되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자. 그런데 그의 부하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장군이시여, 우리한테 어려운 거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했는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부하 말을 듣고 정말로 강물에 몸을 담갔어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 7분의 1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더 좋아지. 2번 또 들어갔다 나오는데 마찬가지. 3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마찬가지. 4번 계속하면 시간 가겠죠.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비로소 깨끗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 기존의 상황이 그의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넣어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몸을 7번까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이 순종입니다. 나만 장군이나 고넬료처럼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고 하니까 고넬료는 나흘 전에 환상 중에 기도 시간에 천사가 한 말을 전해 주며 말했습니다.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고넬료의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모든 말씀을 직접 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들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읽어보면 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 교만일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명은요, 빛이 어느 특정 부분을 쭉 비추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밝히 있는 곳이라도 불 꺼져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조그만 불빛, 5와트 자루라도 그 책을 펴는데 거기에 딱 비추면은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달변가에 설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믿음으로 와 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세금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께 더불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변화가 있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저는 자세를 바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절대로 제가 이 다리를 꼭 앉으면 참 편해요. 허리도 괜찮고 그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다리 꼭 앉아 있다가도 예배 때는 불편하긴 하지만 바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폰 그거 아예 꺼버리고 안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져오더라도 어디 가면 다른 데 가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예 꺼버려요. 그 한 시간에 별일 안 일어날 거고 또 별일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세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겸손히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세가 고넬료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들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인을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일평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길령 성도님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최연희 집사님 성경대학 졸업하고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조숙향 집사님 결혼기념 감사드렸습니다. 백기홍 장로님 신북덕 권사님 기도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덕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배종은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배종후 취업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